여러분들 오늘 어두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 내 삶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내 직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뭐 배부르게 어두움 뭐 제거하는 이런 거, 난 이거 필요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두움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참 어두움들이 많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눌림이 있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막막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두움은 그것으로 끝을 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살펴보면 어두움은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놓으면 악의 열매는, 어두움의 열매는 무엇이라는 말씀일까요? 착한 거의 반대가 뭐죠? 악한 거죠. 의로움의 반대가 뭐죠? 더러운 거죠. 불결한 거죠. 진실함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 거짓이죠. 어두움이 주어지면 거짓이 오고, 어두움이 주어지면 불투명하게 살게 되고, 어두움이 주어지면 여러분 자기를 가리고 살게 되고, 어두움이 주어지면 불결하고 더럽게 살게 되고, 어두움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돼요? 악하게 살게 됩니다. 어두움은 우리에게 삶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 정도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잘못 가게 만들고, 우리의 영이 실족하게 되도록 만들고, 더럽고 악하게 만들고, 끝내는 누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느냐? 여러분, 어두운 영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죄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죽음 문제 해결받고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거기는 밤이 없다, 어두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으로 말씀합니까? 바깥 어떠한 곳에 버려진다고요? 어두운 곳에 버려진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어떤 곳으로 표현했습니까? 어두운 곳. 그리고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단을 어두움의 주관자, 어두움의 주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나가는 거, 그래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자칫 잘못하면 내 영이 어두운 영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한 44년 정도 지금 돼 가잖아요. 차 가잖아요. 목회하면서 사기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접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들 집에 사역하러 가보면 아주 특별한 환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특한 환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공통분모에 똑같아요.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살까요? 대낮인데도 아주 태양볕이 눈부실 정도로 장렬하는데도 커튼을 겹겹이 다 들이우고 다 어둡게 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두운 것을 누가 좋아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됩니다. 심령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워지면 영적인 세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 사람에게 역사를 해도 깜깜하게 되죠. 전혀 분별 못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어두운 영이 장난하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전해도 내게 들어오질 않고, 뭐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당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육적으로 치유시켜 주신 것, 이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눈을 뜨게 했지만 나는 실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온 자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눈 뜨고 육의 눈을 뜨고 살지만 육의 눈 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영의 눈이 열려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빛이 비추어졌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빛이 비춰졌으면은 다 그 빛을 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졌는데 어두움이 사라져야 될 텐데, 빛이 비춰졌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바로 이것은 영적인 맹인, 영적인 소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환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맹인이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이 보일까요? 맹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영적 맹인이 되면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진리 모릅니다. 영의 세계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도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영적인 거를 얘기해도 여러분 영적인 거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죄지면 사망이라고 해도 여러분 모릅니다. 못 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아무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얘기해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영 중심으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해도 그저 머리로 채울 뿐이지 삶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인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사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본당이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저기 스크린도 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저기 찬양대도 있다. 영의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있구나. 의자가 있구나. 건물이 있구나. 뭐 몇천 명이 들어가는 본당으로 되어 있구나. 영의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다 보시게 되죠. 육의 눈이 열려져 있으니까 보시게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지 어두운 영이 장난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하지 않게 돼. 실족하지 않게 돼. 공격을 받지 않게 돼. 영의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께서 저 심령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게도 역사하시겠구나. 지금 여기서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영적인 세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여러분 날짜도 보게 돼요. 오늘이 주일이로구나. 놀러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영의 눈이 열려져야지 여러분 주일날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야지 여러분 육신의 쾌락도 쫓지를 않게 돼. 쾌락을 쫓으면 순간은 좋은 것 같아도 끝내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로구나. 죄를 짓게 되면 끝내는 어두운 영에게 밥을 먹이는 거로구나. 영의 눈이 열려지면 이것을 알게 돼. 왜? 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느끼게 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환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끝내는 이 땅은 잠깐이고 우리가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깨닫고 영혼을 준비하며 살게 되죠. 영의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더러운 생각 주어지면 바로 즉각 내 영이 거부하게 되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거,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되는 것, 영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죠.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 영의 빛이 들어와야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이러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런 가운데 나오신 분들 계시나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나오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해결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두운 영에게 묶입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빗나가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어두운 영에게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청결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영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지 열려진다고요? 어떻게 되어야지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도 있고 인도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심령에 어두움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어두움이 오는 네 가지 통로가 있어요. 어두움이 오는 네 가지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어두움이 옵니다.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면 어두움이 옵니다. 세상을 통해서 어두움이 주로 또 옵니다.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것 쫓다가 거기에서 주로 어두움이 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두움이 와요. 육신의 쾌락 쫓고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두움이 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잘못 다스리게 될 때 부정적인 마음, 더러운 마음, 패배적인 마음, 죄악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어두움이 오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나의 심령을 방치해 두면 큰일 납니다. 어두운 영에게 당합니다. 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 거기는 완전히 빛이 없는 곳이잖아. 완전히 그곳은 어두움만 있는 곳이잖아. 절망만 있는 곳, 고통만 있는 곳, 괴로운 것, 그것만 있는 곳, 그런 것들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두움을 물리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두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심령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 제가 사는 아파트에 한 달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가도 살을 한 번도 안 닦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빛에 대한 것과 어두움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생각해 볼 때 그 집 차를 내가 가서 좀 닦아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마 외국에 나가셔서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차를 어떻게 손질을 못하니까 그 먼지로 그냥 다 덮여 있는데, 완전히 윈도우 자동차의 그 앞에 유리창이요, 먼지로 두껍게 앉아 있어서 차 안에가 절대 볼래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유리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그 차 운전하면서 시야를 잘 확 트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죠? 그 창문을 닦아야 돼. 유리창을 닦아야 돼. 차창을 닦아야 돼. 불결에 있으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닦지 않으면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요, 완전히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 다 닦아내면, 그러면 영적으로 영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뭐를 볼 수 없다고요? 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돼야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죠? 싸우고 살면은 영적으로 불결하고 더러워져서 영의 세계 분간 못하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깜깜해져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에게 당해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은 내 심령이 여러분 깨끗해져야 돼요. 어두움들이 제거되어야 돼. 어두움들이 물러가야 돼.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죄를 그러면 해결받고 거룩해지고 화평해지고 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되고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 것을 다스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광명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햇빛도 소용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그 빛이 더 밝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이여,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오시옵소서. 어두움들을 그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불안도 몰아내 주시고,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초조도 몰아내 주시고, 근심도 몰아내 주시고, 더러운 죄악도 몰아내 주시고, 어두운 영도 몰아내 주시고,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내 심령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빛 되신 예수님 모셔야 우리 죄 다 처리할 수 있고, 불구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들 다 청소할 수 있고, 심령이 깨끗하게 된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서 계속 기도하는 생활 해보십시오. 그 사람 영의 세계가 안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듣게도 해주시고, 예수 믿는 맛은 이때 나는 겁니다. 진짜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기계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열려져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 모시면 어두움만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빛 되신 주님 모셔드리고 나면 모든 것을 보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빛 되신 주님 모셔드리면 빛은 따뜻하죠. 따뜻한 심령이 됩니다. 빛 되신 주님 모시고 나면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 일어나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 되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빛은 에너지를 발산시키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빛 되신 주님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두운 영에게 당하지 않게 됩니다. 빛 되신 주님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삽니다. 빛으로 채워져야 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살면서 주어지는 어두운 것들, 그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났으니까 어두워진 거야, 마음이 답답해지고 괴로워지고 컬컬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영에게 당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다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채워주시되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심령의 빛으로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서울도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정치계도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경제계도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교육계도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주님의 빛으로 채워서 이 나라도 온 세계가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빛의 사자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